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일독 우리 제 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내용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읽게 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석 달이 지난 때입니다. 즉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십계명을 받는 그 현장이 되겠죠. 그런데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해야 될 먼저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건 역시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앞에 먼저 4절에는 어제를 보고 5절에는 오늘을 보고 6절에는 미래를 구별해서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고요. 10절에 보면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결하라는 것이죠. 성결하라. 옷을 빨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성결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어기는 사람은 죽이랍니다.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들면은 안 돼요. 말씀한 것은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성결입니다. 성결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해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성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결은 거룩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성결함이 다시 한번 다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에는 드디어 십계명을 받게 되죠. 10개의 계명입니다. Ten Commandments라고 합니다. Commandment는 계명이라는 부드러운 이러한 그 해석도 되지만은 군대 용어로 명령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기면 안 되죠. 군대에서 명령을 어기면은 죽음과 같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부족함보다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완전한 법입니다. 시대를 따르지 않고 시대에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법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 언어 가운데는 숫자의 의미를 담는 그 히브리 문화,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꼭 거기에 의존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10계명의 그 10은 역시 완전수 혹은 충만수, 충족수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그 천주교의 가르침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기독교인들도 있는데요. 4절 말씀 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만든 형상을 우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본질은 의존적이라는 뜻입니다. 의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듯 기도할 수 있는데요. 뭔가 의존합니다. 묵주를 돌리기도 하고 십자가를 붙들기도 하고 뭐 성인들의 발을 붙잡기도 하고 문지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신앙심이 아니라 그 우상에 의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의지는 어떤 형상으로 어떤 형상들도 기도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구조는 대신관계가 4개의 계명으로 그리고 대인관계가 6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면은 이 십계명에 받는 그 현장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연기 뭐 이러한 그 자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십계명 외에 언약의 계명들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또한 윤리적인 법들을, 그 관계법들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권에 대하여서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인권의 정리는 지금 일어나는 사회적 운동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권이 있고 그 인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법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만 따른다면은 우리 인권에는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종에 관한 법이 있죠. 이건 정말 획기적인 것인데요. 상의 종류와 또 거기에 대한 그 합당한 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예 제도가 공인된 사회는 생명, 경시, 풍조가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생명의 신성함과 생존의 자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생활 규범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살아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경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적인, 인간적인 것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상법을 살펴보면 참 실질적인 질서법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것 유익합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21장과 연결하여서 인간의 권리를 여전히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는 도둑질과 그에 따른 배상, 5절부터 6절은 토지 침해와 그에 따른 배상, 7절부터 13절은 담보와 그에 따른 배상, 14절 15절은 차용에 관한. 그런데 흉악죄는 엄격하게 다루라고 되어 있죠. 특별히 18절 보세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악마와의 결탁에 대한 심판은 단호합니다. 살려두지 말라. 사랑의 하나님답지 않은 그러한 모양이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의 귀한 보석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내용의 질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죄와 거기에 따른 형벌을 다루다가 갑자기 27절에 가서 보면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말씀하세요. 죄와 형벌에 대해서 엄격하게 명령하시더니 나는 자비로운 자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죄를 치시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잔인성이 아니라 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죄를 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보석 같은 존재인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참 은혜가 되는데요. 풍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풍설. 보면 1절만 지켜도 세상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풍설. 크게 보면 가짜 뉴스고요. 작게 보면 나의 입술입니다. 이런 것이 9절까지 12개나 나옵니다. 한번 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년 제도가 나옵니다. 14절부터의 세 가지 절기 나오죠.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였습니다. 2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많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것을 하나님 자신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13절과 21절, 22절 등에 보면은 삼가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네요. 우리가 삼가 지키기 위해서 주의 깊게 읽어보는 것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모세를 구별하여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려고 합니다. 24장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부분은 바로 장로 70명이 함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인의 역할인데요. 그렇지만 멀리서 이 장로들은 머물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멀리서라도 이러한 장로들, 증인들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여호와 앞에서는 모세는 40일을 산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 산은 구름이 산을 덮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름도 역시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다. 1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을 이 40일의 광야의 기도와 함께 시작하셨죠.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소를 짓는 하나님의 지시가 나옵니다. 백성들은 성소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와야 했죠. 성막 구조를 포함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특별히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궤이죠. 궤, 상자. 그 만드는 정성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 조각의 모양을 섬세하게 보면은 정말 정성으로 만들게 되죠. 궤는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이것을 언약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23절부터는 진설병이 나오죠. 그리고 31절부터는 등잔대가 나옵니다. 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듯 그러한 설명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언약으로 오셨죠. 언약궤의 실체가 되겠죠.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쓰이도록 드려지도록 오셨습니다. 진설병의 실체가 되셨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비추어 주셨습니다. 등잔대의 실체가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성막의 구조인 성소를 지시하시고 이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막 안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7절부터 13절은 염소 털로 덮개를 만들 것, 14절은 물들인 숫양 가죽의 덮개를 준비하고 15절부터 25절까지는 널판과 받침대를, 그리고 26절부터 30절까지는 그 모든 덮개를 묶을 수 있는 띠를 만들어야 하고요. 31절부터 35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천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36절, 37절은 출입구를 막을 수 있는 휘장을 만들라 하셨죠. 각종 색깔들과 기물들에 대하여서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성막만을 따로 연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은 이거 굉장히 은혜가 될 텐데요. 주일 설교에는 좀 그렇고 언젠가 아무튼 이 성막에 대한 나눔이 따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성전으로서, 성막으로서 오늘도 힘있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